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그런데 기도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번에 자리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앞쪽은 다 비었어요. 여기 청년들이 안 오셨나? 네? 원래 이 앞쪽에는 주로 청년들이 앉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청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예, 전부 대부분 뒤쪽으로 다 앉으셨어요. 원래 자리가 이 앞쪽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앞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참된 행복이란 것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친자녀 삼아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몇 수십 년만 주어지는 재벌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권세 있는 사람의 후사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몇십 년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참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세상 것만을 좇는 잠시 잠깐 후에 영원히 파멸로 떨어질 그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그 영광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주님 만날 시간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참으로 다시 나를 맞으러 오실 그 주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서 1장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1장입니다. 2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칫 이제 그 1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인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옛날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수업 받는 것 같아 이런 인상이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었는데 어쨌든 1장은 이제 벗어났고 2장을 들어갈 텐데 우선 2장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구성원은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 인의 연합체다. 이제 그런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신 예수님의 몸이다는 것이 전체 주제였고 2장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내용을 덧붙일 필요는 없고 그런데 구원한 목적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장 1절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설명은 필요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기 5절, 6절 중심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항상 이걸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구원을 받고 났어야 생활에 관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살아 있어야 산 사람으로서 생활이 있는 것이지 죽은 송장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구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당연히 영혼이죠. 영혼을 죽은 상태에서 일으켰다,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뭐예요? 우리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무슨 육체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 이건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이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다시 세분화하면 성경을 또다시 약간 두 가지 주제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광이라는 것. 자, 그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6절에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줄 좀 넣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도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의, 예수님을 제외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어때요? 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자, 나사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 어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나사로는 뭐예요?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어때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발에 깨어 부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쏟아야 될 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다 이루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입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세, 그 결과적인 것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뭘까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조금 마음속에 실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듣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물어보면 뭘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자,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지나가죠.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인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게 한 가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신분이 변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완전히 합칠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세상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것 아니죠. 요한복음 3장 또 보죠.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에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우리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 뭐 또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반추해 보면 어때요? 전부 세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도 뭐 기도하고는 그런 내용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가서 통성 기도를 하면 의뢰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정치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온통 거창하게 폭이 얼마나 스케일 크게 하는데 그런데 내용은 전부 뭐예요? 전부 세상에 속한 겁니다. 평화를 주고 뭐 어떻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전부 육신이고 전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때요? 영혼의 구원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흘러가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화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한 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치도 잘하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목적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에 딱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말씀을 했느냐. 부활해서 잠깐 이제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도 공생애처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 교제의 주제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걸 물어봤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삭 잘라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이 바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무슨 도덕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이 세상적인 관심사가 우선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항상 우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이게 통합니다. 이야기가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항상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잘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남는 것으로 말해요.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사람들도 돕고 뭐 사회활동, 봉사활동 이런 선행을 하면 좋을 텐데 그저 앉으면 영혼 구원이 어떻고 학교 수양이 어떻고 너무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항상 우선적이고 현실적이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알아듣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양심 속에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아직까지 글쎄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자, 이제 이러면 이때 그 처방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읽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도나무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근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주관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의로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의로운 삶을 십계명을 다 지켜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거룩함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퍼센트 하나님이었을까요? 잘한 대로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100%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 이게 예수님이라면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책이 만약에 제가 가지고 선교 활동으로 뭐 외국에 갔다 이 책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 책 안에 있는 이 한 페이지도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앉으실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거기에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났고 예수님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또 한 면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받는 동시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 삶의 목적,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예수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옛날 예수님도 기뻐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야. 욕구가.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로 붙은, 자, 저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복은 좋지만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하지만은 어때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주님은 날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처럼 퍽 엎어져서 아무런 감각도 없어, 아무런 찔러도 반응도 없어, 통증을 줘도 통증을 느낄 줄 몰라. 그건 죽은 것이지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애기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응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주고 돈이 주고 명예가 주인이고 온통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육신의 목표가 그 사람의 주다, 임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막는 힘이 또 우리 속에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옆에 1장 29절에도 29절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여기에 각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도 두 가지, 바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인격이 있다는 것 알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바울 사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입니다. 근데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는 주님을 따르도록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주님은 똑같이 바울 사도처럼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그 육신의 소욕을 쳐서 굴복을 시키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명을 받았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는 어때요? 영혼 구원이 9절까지 나오고 10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장 10절에 9절까지는 영혼 구원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때요? 이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건 재창조인 겁니다. 여기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적인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고 그건 육신으로 다 끝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창조에 참여한 사람, 확실히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자,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의 내용이 뭐죠?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것도 세상 관점에서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불쌍한 고아를 돕고 뭐 양로원에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돕고 뭘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전부 그것은 육신이고 세상인 겁니다. 죽음으로써 다 끝날 문제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가도록 도와준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선인 거잖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결국은 영혼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세상죄를 지고 왔죠. 산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자, 산자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첫 번 창조에 속했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재창조에 속한 사람, 영원히 살아난 사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가장 착한 것이냐?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도 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밖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도말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적인 것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가장 선한 일은 뭐라고요? 결국은 지옥과 영혼을 건지는 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영혼이 깨끗하게 됐는데 문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구원함을 얻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양복을 깨끗한 양복을 새로이 하나 구입을 했다. 그러면 아무데나 먼지 바닥에 풀쑥풀쑥 주저앉느냐? 그런 사람 없죠. 아주 평소에는 뭐 그냥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쉽게 아무데나 앉을지라도 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값비싼 양복을 새로 입었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치우고 뭐 밑에 손수거에라도 깔고 앉을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관해. 요즘 또 뭐 예비군이라는 그런 거 있습니까? 이쪽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쪽에 아직 있어.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양복 입고 출근하면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디에 앉아있다는 거 그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뭐 길에 나무 있으면 그게 뒤에 돌아서서 실례도 하고 말이죠. 말도 함부로 상스러운 말도 뭐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이제 그 객기도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죠.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래서 물론 그가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하늘에 있는 군대, 뭐 천군 천사만 군대겠어요. 천군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깨끗한 세마포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그 세마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핵심 내용은 그쯤으로 다루고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결실을 맺는 가장 큰 행사 수양에 대해서 조그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꼭 좀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머물러서 항상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말이죠.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성경과 연결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확실히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는 생명 현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제가 상담 때나 또는 뭐 가끔씩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것을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항상 그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수양회를 앞두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게 일치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인지, 저는 제가 드리는 그 성경 그 간증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자신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지게끔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역사는 성경대로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도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옮겼던 것이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천국과는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한 5개월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을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100%.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한 80% 조금만 더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가 또 죄를 짓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또 한 20, 30%로 푹 떨어져 버리고 항상 이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모르겠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믿어요. 뭘 믿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말씀드렸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어차피 나하고 관계없어요. 성경대로 진행된 거 틀림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믿는데 왜 100%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느냐.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거야. 카타콤의 순교자.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믿음하고 제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야,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면 항상 자신이 없어요. 죽는 거는 문제 안 될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는 100% 보장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게 믿는다는 것이 세상 조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옵션이 아니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진리라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동의가 안 되는 분 계세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영원히 갈라놓는 문제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알고 난다면은 이 천국의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할 거냐.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죽어봐야 알겠는 거야. 자, 그러다가 그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수양에 갔다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았냐는 질문도 받아보고 글쎄 받았겠지. 받았으니까 내가 다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 문제가 뭘까? 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근거인 성경이 사실이냐? 그거는 100%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믿든 안 믿든 어차피 이 역사가 성경대로 진행된 거니까 틀림없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요 성경을 딱 압축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 사함인 거니까 내가 죄 사함을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딱 그걸 갖고 왔을 때 아차, 그때부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 죄가 영원히 완전히 사해졌느냐?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 마음 속에 믿으면서도 어떤 믿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구 말 따나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내 죄가 진짜 영원히 완전히 용서가 됐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딱 믿느냐고 제 양심에 들이댔을 때, 글쎄, 이 교회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또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머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한 구석에 믿기 싫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항상 두 마음이 다투어요. 하나는 믿어라, 믿어야만 천국이다. 하나는 믿지 마라. 네가 지금 이제 20대 중반인데 지금 벌써 이걸 믿어놓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바보야, 후줄근하게 비 맞은 장닭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믿지 마. 자, 하나는 너는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믿으려는 노력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믿기 싫어하는 이 힘이 끝까지 뿌리가 안 뽑히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왜 도대체 한 사람 몸뚱아리 안에 왜 이렇게 천녀 반대되는 두 가지 마음이 다툴까?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물론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다르게 자기가 지은 만큼 받아야 되지만, 지옥 가는 근본 원인은 이 내 인격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 자체가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구나. 그걸 한번 발견하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죠. 무슨 말씀인지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다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는 과정에 말이 쉬워서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내용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갑니다.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든 것을 여기 한번 쏟아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 때문에 한 달 뒤에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말해요. 이 대학에 꼭 그토록 희망하던 대학 이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어때요?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내가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최소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이 하루에 결판 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깨어질 뻔한, 이제 어떤 사랑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법하고 그러잖아요. 그대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면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 그런 순정파 잘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까지 음독 자살을 하는 사람도 요즘 영 없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걸 놓치면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틀림없이 살면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보다도 구원이 진짜 가장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와닿았던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말이 쉬워서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천국이지 여러분 지옥 없는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거고 오늘도 배웠지만 어때요?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그건 너무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한번 지옥이라는 그 고통을 한번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로 교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운명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싱겁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용서했다는 거 그거 믿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지옥 없는 천국이라는 것은 없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한번 회개라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세상과 구분이 확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은 다 알겠는데 설교 때마다 무슨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이게 더 크고 그런 우선순위라면 나는 참 그게 늘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 우리 교회도 뭐 세상 어느 교회처럼 말이죠. 열심히 하면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기도해서 병 낫는다. 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고 와닿는데 그저 눈에 당장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고 영혼의 구원이 어떻고 천국의 상급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 이 교회는 조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나는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확신을 얻는 것인데 그 확신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이 한번 마음속에서 거쳐간다는 거야. 그 지옥이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우드라는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우드 대장님,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예, 회개 없는 구원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옥 없는 천국만 강조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뭐 믿을 필요가 또 뭐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옥이 있다, 성경이 진리면 지옥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 그 지옥이 실제로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비로소 십계명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의 근본적인 사상이, 그 주님의 뜻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그때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제발 나를 좀 이 죄에서 건져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세상입니다. 죽었다. 절대로 정말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칠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잘 안 돼. 죄송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자, 이제 세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최상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천국은 같은 것이고 뭐 부도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약속 같은 것이고 세상은 현찰이다 그 말입니다. 우선 당장 눈 뜨면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축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 장로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 사회적 기업이 말해요. 부도 위기를 맞이했는데 정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당을 짓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 이만큼 헌금을 했다. 그런 것은 아주 쉽게 와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크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온다. 그게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확실한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딴 사람은 놔두고 우리 각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문제이냐. 여러분 진짜 그것이 마음속에 와 있다면 그 세상을 딛고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교회의 독특한 교리, 독특한 가르침 그 정도로밖에 와닿지 않는다는, 솔직히 말하자면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 마음이 뒷받침 안 되니까 생활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학예 수양회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다양한 간증들이 있고 풍부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 역량, 말씀이 좀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수많은 말씀들,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늘 듣는 것처럼 용광로처럼 말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럼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믿는다, 동시에 지옥도 믿는다고 하면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하필 좀 선선할 때 그때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때 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게 육신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때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 가면 영원히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보다는 육신적인 그런 편안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면 과연 오늘 주제하고 일치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본 말씀하고 합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런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그게 그 옷에 합당한 생활이 나와야만 되는데, 마치 예비 군복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는, 예비군 복 입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하고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틀림없이 우리 양심을 찌르는 주님의 채찍이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말해요. 마음을 굳히고 바르게 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어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 보면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쳐서 안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례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수많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마음을 딱 확정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런 평강을 토대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어때요? 때때로 찾아오는 육신을 쫓을 것이냐, 정말 주님 뜻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제가 확실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면 그게 합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동일한 말씀대로 남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대문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